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시작하여 대기업의 사장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 그리고 서울시장을 거쳐 대한민국의 최고 권자인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우리 지난주에 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정치 보복이라고 붕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의는 살아있다며 축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저는 한 목회자로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 참 씁쓸하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Long live the king, long live the king.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만세 만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이 군중들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crucify, crucify. 우리말로 표현한다면은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혹자는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무리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가 다른 무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그 반대에서 그러면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 집회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촛불 집회할 때 태극기 집회를 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성경에 보니까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봤을 때 호산나 외쳤던 이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같은 무리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의 내면 세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크다. 유대인들 그 당시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의 속에는 우리를 이 가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자만, 거기다가 12광주리가 넘는 이런 역사를 본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 가난에서 해방시키실 분은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이 질병에서 저분은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대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때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킬 분이라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그런데 이분의 행동과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천국 복음을 외쳤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아니,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일주일이 안 돼 빌라도 앞에 잡혀가 사형 선고를 받는, 참으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이 대망 큰 기대는 한순간 배신감과 낙담과 그리고 속았다는 이 감정으로 가득 채워지며 결국에는 그들의 감정의 표출이 크루시파이, 죽여버리라. 저는 담임 목회 지금 아직까지 나이는 젊지만은 17년째입니다. 17년째. 그 나이 젊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17년 목회하고 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훤하게 보여요. 훤하게 보여. 그러다 겁내지는 말아요. 이렇게 보여.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 이 시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열고 보면 과연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첫 발을 디딜 때는 대망을 꿈고 교회에 발을 디뎠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 저 공부 못하는 자녀지만은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으면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은 안정 못 찾는 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남편 좋다도 사랑 안 해주는데 예수 믿으면 사랑받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예수 믿으면 인정받고,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영생을 얻을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다 교회를 왔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여 충성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쫙 열고 보면은 거기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 제가 한 17년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원망과 낙심과 배신감과 목사님에게 속았어. 그래서 말은 안 해도 목사를 죽이자, 크루시파이, 죽이자. 말은 못하지만은 어느 한 구석에서는 이런 것으로 차 있지 않은가. 제가 한 목회자로서 앞으로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치료될 것인가? 아니면은 더 큰 상처만 남고 배신감만 채워질 것인가? 자, 오늘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식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앞으로 딱 10분에서 15분만 할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지난주에 끝내고 나니까 설교 다 끝난 것 같아. 설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마음이 허해가지고 설교를 어디서 해야 될지 마음이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수요일, 목요일쯤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자유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의 현 주소,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 그런 평안과 자유함과 행복으로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에 흐득이며 목사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이렇게 충성했건만 배신감만 남아있지 않은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저쪽 이웃 동네, 저쪽에 사람들 보면은 참 특별히 이 이민사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호산나를 외치다 크루시파이를 외쳤던 이 사람들의 마음과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유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목회자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 기초공사를 바로 하지 않은 상태에다가 그냥 집을 지어 놓으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창수가 나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성공신화가 물거품이 되어지는, 이게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성도들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좀 점검하면서, 혹시 내가 지은 집이, 신앙의 집이 모래 위에 지어지진 않았는가 한번 점검하고, 아직 안 늦었어요. 모래 위에 지었으면 모래 파내고 반석 위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기초공사를 다시 한 번 더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죠. 시장경제죠. 우리가 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뭔 줄 압니까? 경제를 저는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 공부를 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 뭐가 형성되죠? 가격이 형성되죠.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내가 요구하는 것과 공급에 맞아떨어지는 그 지점에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원리를 쫓아서 형성된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수요가 뭡니까? 예수면 복받는다. 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성도들의 수요 위에 공급,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공급이 이루어져서 만나서 형성된 것을 우리는 복이다, 아니면 은혜 받았다, 아니면 그 열매로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성도들이 다 받기를 원하는, 좋아하는 복, 동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 오복하면은 무엇일까요? 중국 유교의 여러분 대표적인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의 오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복, 첫째 복이 뭔가 하면은 수, 장수입니다. 장수. 두 번째는 부, 물질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강한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네 번째는 유덕호,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선행과 덕을 쌓는 것을 복이다. 다섯 번째는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복을 정의할 때, 오복을 정의할 때, 첫째는 치아가 건강한 것이 복이다. 두 번째는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다. 세 번째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해로하는 것이 복이다. 네 번째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이 복이다. 다섯 번째는 명당에 묻히는 게 복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엔 또 현대판 신복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복하면은 첫째는 건강, 둘째는 좋은 배우자, 세 번째는 재산, 네 번째는 좋은 직업, 다섯 번째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 복이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도 복하면은 아마 이런 종류의 복을 생각할 거예요. 이런 복에 대한 요구, 수요, 여기에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한 목회자로서 목사들이 거기에 맞는 공급,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하는 식의 말씀과 복음을 전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 복받기를 바라는 그 수요에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일까? 복음일까?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굿 뉴스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뭔 줄 압니까? 굿 뉴스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굿 뉴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생명 문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또한 환경적으로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경 복음의 첫 출발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수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첫 출발, 복음의 첫 출발은 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복음이 출발합니다. 우리의 수요를 요구하는 데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까? 성경의 모든 시작을 알려주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알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고, 암흑이란 거예요. 암흑.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도 새로운 출발을 알리죠. 출애굽기도 보면은 그들의 상태는 죄의 상태, 종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무엘상, 여러분, 첫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없는 한나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암흑으로부터 출발하고, 신약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이 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복음은, 첫 출발은 우리의 상태가 암흑이요 소망이 없고 진노 아래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상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 가운데 있고 진노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수요를 요구하는 그것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너희 속에서 찾는 그 모든 것은 전부 정욕과 죄악과 사망과 전부 더러운 것만 찾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요구하는 것은 전부 어떤가 하면은 죽이는 거죠. 음행과 뭐 가늠과 도적질과 전부 이런 것밖에 나오잖아. 결국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수요 요구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뭔 줄 압니까? 결국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겠다는 벽돌을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수요에다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해가지고 벽돌 주면은 결국에 그거 차곡차곡 쌓아서 뭐라는 줄 알아요? 바벨탑 쌓고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성공신화가 물거품이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란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혹시 이런 어떤 모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고 있지 않은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한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 죄 짓겠다고, 바벨탑 쌓겠다고 전부 벽돌 요구한데 거기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갖다 그냥 쳐버리니까 실컷 쌓아놨는데 결국에 보면은 다 무너져버리는, 개인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중에 가서 남는 것은 원망과 한숨과 배신감과 죽여버려라. 이게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된다. 요즘에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복음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 새벽 예배 제가 드릴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이고, 지금까지 너무 엉터리만 전했구나,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제 자신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목회자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지난주에 창세기를 강의했어요. 창세기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로 하죠. 근데 보니까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비록 보디발의 가정에 종살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보면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주 채색 옷을 입으면서 최고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총살이죠. 환경은 완전히 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복이다, 그게 형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면은 성경을 거꾸로 해석한 것 같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잘못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성경 보면은 우리를 요셉의 자리에 놓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쫓아가니까 이렇게 성공하더라.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우리를 예표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우리를 예표하는, 우리를 보여준 것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에요. 소망 없는 보디발. 요셉이 그 가정에 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점점 요셉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는 그의 집에 모든 걸 자꾸 맡깁니다. 갖다 맡겨. 나중에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그 가정에 복이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에 우리는 어떤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에게 우리의 권한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일임해야 돼. 일임할 때 예수가 우리 속에 주인으로, 그리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인 줄 압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난리치죠. 나중에 가서는 막 옷까지 벗기고 막 그랬는데도 채워지질 않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뭐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요셉의 자리에 나를 놓는데, 알고 보면 우리의 위치가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주신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요셉을 어떻게 봐?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전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그걸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 복 받고, 예수 믿어 건강하고, 예수 믿어 자녀 잘 되고, 전부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렇게 돈 많이 벌었어요? 예수 믿어서 천년 만년 살 만큼 건강합니까? 예수 믿어서 뭐 자식이 뭐 막 여러분 뜻대로 됩디요? 저는 안 됩니다. 우리 큰 놈이 또 사고 쳐가지고 내가 요즘에 죽었어. 큰 놈 사고 치고, 어제는 또 작은 놈이 사고 치고, 또 애들 모아가지고 어제 뭡니까 저녁 10시에 치우러 온다고 우리 집에만 놔뒀지만은 2층 집에서 나한테 카톡이 연락이 왔어. 애들 좀 제발 조용히 시키라고. 5놈이 얼마나든지 집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이용해서, 요셉을 이용해서 내 만족 채우려고 하면은 더 갈급한 거예요. 보디발의 안에 봐요. 채우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우리가 생각해서 자기는 주인이고 요셉은 종이니까 맘대로 할 것 같은데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를 쫓아오고 충성하고 난리쳐도 여러분 예수가 잡힙디요? 세상 것이 잡힙디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뜬금없이 갔다가 어떤가 하면은 내가 요셉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봐요. 모세와 바로. 그러면 전부 얘기는 다 자기를 모세 자리에 앉아라. 알고 보면은 완악한 바로가 내 모습인 것을 모르고, 사울과 다윗, 우리 전부 이름까지도 뭐 다윗 이름 사람 많죠. 다음부터 다윗 이름 쓰지 말아요. 김사울 이렇게 이름 짓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에요. 사울. 정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주인공들은 나를 예표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구약에 온갖 못된 짓 하고 맨날 사고치는 이 사람들이 구약이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통해서 바로 네가 죄인이고, 네가 바로고, 네가 보디발의 아내고, 네가 애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싹 둔갑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저 사람이고 나는 요셉이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탕터리로 풀어놓은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구약 율법을 지키면 지금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 우리 찬양 보면은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임을 발견할 때 예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와 딱 연합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구약의 예수와 연합해서 제대로 예수 믿고, 구약의 여러분들이 주인공들 한번 봐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의 삶을 봐요. 맨날 팔려가고 그런 삶을 살았고, 다윗을 봐요. 얼마나 고난의 길을 살았습니까?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요. 이 사실을 바로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귀의 새끼를 탔어요. 그리고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고난의 길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이라든지 죽여버리라든지 이런 마음이 차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로 임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승리가 뭔 줄 압니까?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의 왕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참된 복음에 말하는 승리는 뭔 줄 알아요? 고지론이 아닙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꽉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서울대 아니 저기서는 하버드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참된 승리는 낮은 데로 임하는 골짜기론입니다. 골짜기. 그래서 사도입니까?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내가 고지에 올랐다 말하지 않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참된 승리는 고난의 길을 쫓아서 골짜기로 내려가고 자기 자신이 죽는, 이게 승리란 거예요. 승리. 예수와 연합되고 나서 구약의 인물들을 봐요. 전부 자기 죽음의 길로, 내가 죽는 그 길에 갔어요. 참으로 내가 죽고 나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 참된 여러분의 성도라면 참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길을 걷잖아요. 고난 주간, 승리에 입성하고 위로 올라가는 고지론이 아니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낙이 타고 점점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이 낮은 데로 임하는, 내가 죽는, 이것을 한마디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의하며 제가 말했던 자기 부인의 삶.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나를 살리는 첫째 부활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하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12 실과가 맺히는, 그리고 12실과가 맺힘으로 이제는 갈급한 심령, 아니면은 뭔가 막 상처받고 맨날 이런 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생수가 터지는, 이제 나누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 생명의 떡, 이제는 생명을 나눠주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선 곳이 지금 모래 위에 치어졌는가? 아니면은 참 예수 위에 치어진 집인가? 아직 안 늦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의 수요를 충족하는 제약된 그 욕심에 바벨탑을 쌓는 벽돌만 요구했다면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우리 복음을 바로 듣고 바로 배워서 반석 위에 서는, 또다시 성공신화가 물거품이 되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돼요. 늦지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